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이야기는 아시리아 침공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배경이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인데 14년의 통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지적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공동통치 기간을 14년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병의 호전으로 인하여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 15년에 더 사는 생애가 히스기야 단독 정치의 시간과 맞물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19장에 등장하는 아시리아 침공과 지금 오늘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를 세우라는 이야기고, 후계자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공동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 본문들을 참고해서 14년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통치했던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아하스와의 공동통치 기간 동안에 아버지는 굉장히 다원주의적이고 배교적인 정책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왕이 히스기야라는 거죠. 아직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와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미리부터 아시리아와 선을 긋는 정책을 펼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14년의 공동통치 기간이 끝나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봤을 때 성전을 복구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 복구로 말미암아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복구하려고 했던 행위도 포함되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단지 이게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죽음과 유다, 다윗 왕조의 멸망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 이것은 다윗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을 제2의 다윗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아직 벗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고된 그 상황에서 곧바로 기도했죠. 곧바로 기도했고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 그런 왕들,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곧바로 기도하고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다윗을 추억하시도록 만들고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는 거죠.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펼치고 있는 반아시리아 정책과 아시리아가 제국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자신이 죽는 것은 곧바로 유다의 멸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은 단지 히스기야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동시에 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침공 직전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고, 이 기도가 없었더라면 북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게 만들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치유는 단지 히스기야 개인의 치유로 국한되지 않고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 앞전에 있었던 아시리아 침공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물러간 것도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이 기도 이전에 있는 사건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이른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고 민족이 보호받고 왕가가 지속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구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왕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말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애쓴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선택들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오늘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에 포커스를 물론 맞추겠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기적적 사건이 과연 긍정적인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병이 나았어요. 여기에서 무화과 반죽이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가? 이제 고대 기록들을 확인을 해보면 그런 치료제로 사용된 기록들이 있기는 한데, 무화과 반죽이 어떤 효과와 효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치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병이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치료가 된 상태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지금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적으로 아시리아의 강대함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걸 수도 있겠죠. 뭐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그 증거를 찾고자 하는 심리적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 이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없음의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 그림자가 나아가게 하는 것과 물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해시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해시계는 우리나라에서는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단의 그림자 길이에 따라서 시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해가 지게 되면은 그림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계단으로 길게 늘어나게 될 텐데,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니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더 짧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께서 이런 자연을 역행하는 이런 기적적인 행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증거가 없었더라도 이런 기적적인 사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가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기적적인 사건이고, 이 무화과 반죽도 기적적인 사건이고,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기적적 자연 현상을 거슬러 오르는 그런 사건이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이것을 무작정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처럼 낫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곧바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어지는 바벨론 이야기도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엄청난 성공을,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먼저 앞서서 히스기야의 성공을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가 완벽한 왕이 아니었을 뿐더러 히스기야의 이런 실패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믿음 없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아시리아 군에 대해서 대항한 히스기야의 이 엄청난 믿음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순응해버리는 어떤 신앙의 나이브함을 보여주는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명함이 존재해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완벽한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입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였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유다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즉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각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즉각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꺼내주시고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응답하심 십자가 약속을 붙들며 일어설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들이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